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팔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에 이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기손강에서의 전투를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무깃도 물가에서의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메로스 주민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도운 야엘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죽은 아들의 금이 환영을 기다리는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런데 왜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시스라를 기다렸을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시녀들의 답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적들과 적장 시스라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얻게 되는 노량물, 전리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색 옷을 갖기를 바랬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시스라의 귀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전리품이 많아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시녀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스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그저
전리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 채워진 삶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들이 챙겨올 전리품을 기다리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탐욕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성관 전투 무기또 전쟁 전에 시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쥐어짜서 빼앗은 재물은 그의 어머니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 두보라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에 가나안을 대표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비통하게 울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박해하였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편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무기도 변변찮고 군대도 약하지만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인간의 지혜와 힘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력한 것인지 비를 내려주심으로 철병거 900대를 고철덩어리 무용지물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계획과 일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묻고 또 묻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힘이 없고 전세가 약하고 무기가 막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처럼 비참하게 망하고 몰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야엘처럼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경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